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23쪽 시편 31편 13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자비, 주의 은혜 바라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 소리로 주께 찬양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귀한 찬양, 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쩐 일인지 늘 서는 강단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참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에 담임 목사 되시는 박진수 목사님이 첫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저 목사가 또 섰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첫 주일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간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첫 주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고 늘 하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감이 돼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할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그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은혜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흘러간 물인데 강이나 바다로 흘러갈 뿐이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고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아쉬워하고 다시 되돌리기를 원해도 흘러가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껴야 돼요. 선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달력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 회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년.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그렇게 해서 1년이 360일 지나면 또 새로운 달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달력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수명, 생명이 있어요. 그걸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잘 열심히 살 때가 있고 마지막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 제한된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지금 성경을 썼다면 아마 강건하면 100세라도, 이게 100세 미만,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달력의 시간, 그것은 태양과 그리고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의 시간과 나의 시간과 다르게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달력 시간이나 생물학적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유한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내 앞길은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나의 앞날은 당신의 손에 맡겨오니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앞날, 내 미래가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그 손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시간으로 살아왔다고 말해요.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내 계획,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미래가, 나의 모든 앞날이 당신 손안에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이새의 아들의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서 천덕꾸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집에 갔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쉽게 왕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다 못해서 고백하기를 사망과 생명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들 사망,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왕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마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의 신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기 다윗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구절을 울다가 지쳐서 내 눈이 새약해졌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근력이 고통 중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았나이다. 11절에는 친구도 나를 버리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피하나이다. 13절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꾀를 내고 모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이제 말년에 와서 하나님,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시간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날이 하나님 장중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인류가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의 원리,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는 원리,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 원리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냥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그냥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는 성공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된 노인이 무슨 일을 떠나고 자시고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건 아주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가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친척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훗날에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는 이주하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순종하여 약속을 받을,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여기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삶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순종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아멘 순종해서, 그러니까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백세 얻은 외들도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 삶 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삶을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멀리 바그다드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때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시작되지만은 이 새해가 그냥 녹록한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어릴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어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 갖고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어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을 여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 누구에게 부어주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2004년도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두려움에 쌓이고 아직 모든 게 다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성도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날 그래서 그걸 하도 오래된 것이 있어서 다시 설교 후에 만나고 물어봤어요. 꿈에 보았습니까? 어떻게 그 환상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양문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의 역사처럼 너무 드라마틱하고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장을 서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서 갈마 터널을 건너오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운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 양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의 빌딩들이 가득 채워지고 아파트가 세워진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날이 불안합니까? 미래가 여러분 염려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우리 노인들은 꿈을 꿔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다가 그런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가지십시다. 어떤 꿈이에요? 부흥의 꿈. 부흥의 꿈. 양문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부흥되어지는 민족이 용성해지는 그런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악지대로 가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렸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성에 입성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치열한 전쟁 끝에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 그들이 수고한 거에 따라서 일한 거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출애굽의 사람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지파를 이끌고 전쟁에서 일한 이 정복의 1등 공신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수고와 헌신과 공적에 따라서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개척정신이고 헌신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학을 마치고 이제 등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 기숙사의 방이 배정된다는 거예요. 좋은 방은 햇볕이 잘 들고 난방이 잘 되고 그리고 소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좋은 방입니다. 어느 학생이 제일 먼저 등록했어요. 기숙사를 관장하는 사감이 묻습니다. 어느 방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다 방을 정하고 맨 나중에 구석진 방도 좋으니까 그 방을 자기에 달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제일 먼저 등록을 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제일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구석진 방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우리는 바른 길,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일을 자청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는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형이 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새는 견고해서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으로 분류된 것이 그 헤브론 산지였어요. 해발 400m의 높은 곳에 요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강력한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정태권이 와서 봅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거기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7년 전쟁에 다른 데는 다 정복했어도 그 헤브론 산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에요.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도 아니한 그 험난한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개척정신이며 봉사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훗날에 못난 조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한 갈렙의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갈렙을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족속을 번성케 하십니다. 갈렙의 후손과 그 집안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들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은 거의가 다 몰락한 데 비해서 유다의 지파만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험한 길, 어려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남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가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은 삶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시간, 그걸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목표로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된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겠노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목표. 그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목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가야 할 이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전히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입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려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돼요. 11절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이유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우리가 예수를 목표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줄 상이 있대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이에요.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출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의 꿈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수고하느냐, 그 수고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여전히 내 의지, 내 계획, 내 지혜로 살려고 합니까? 그래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거기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에 칼렙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일, 편한 과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각 사람에게 주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게 하시고, 갈렙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예수를 바라보고 힘껏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